네,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서함이 없다. 예,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많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Great multitude라고 이제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무리라고 나옵니다. 많은 무리. 자, 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들 중에 있다고 말해요. 이방인들. 자, 이방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많은 무리가 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 자, 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을까? 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 자, 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는데 흰 옷을 입게 되었다. 근데 이 흰 옷은 어떻게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에 씻었다. 피에 빨래를 했다.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Great multitud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흰 옷이 제가 지금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시록 19장 6절로 9절 6절로 8절 19장 6절로 8절 예. 계시록 우리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죠? 많은 무리라고 말했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그냥 그 많은 무리가 함께 choir,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를 했는데 예비는 뭐죠? 준비를 하였는데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이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소리가 요한의 귓전에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거기에 보면 great multitude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지금 이 많은 무리, great multitude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흰 옷이라고 말했고, 여기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빨래해서 희게 하는 것보다 더 흰 것처럼 옷이 흰색으로 변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고 저희들의 삶이 누더기와 같죠. 그런데 어떻게 흰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그 흰 옷을 입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이 아니라 여기 6장 이제 70절에 가면은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 중 하나는 12명의 제자가 있죠. 자,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귀가 하나 있대요. 그럼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요 어린 양의 피를 12제자들이 마시지 못하게 노력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4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뱀. 그렇죠? 옛뱀. 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4가지 이름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다가 어떻게 쓰더라? 꿰는 자라. 꿰는 자. 기만하는 자다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너희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대적하라. 그렇죠?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마귀는 옛뱀이잖아요. 근데 이 옛뱀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뱀은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누구를 저주했다? 뱀을 뱀을 저주했다. 그렇죠? 뱀을 저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5절에 가니까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뱀이 하는 일이. 자,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에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먹고 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여기 15절에 가니까 뱀이 하는 일이 뭐가 나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렇죠?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 문다 그랬죠. 상하게 한다. 부르주한다. 그렇죠?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 선생님께서 이 발꿈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발꿈치가 야콥이라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야콥. 자, 이 야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에서 누구를 만났죠? 야곱의 운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의 운물 아시나요? 네.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이에요.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야곱의 운물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발꿈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발꿈치가 또 뜻이 뭐가 있다고 말했죠? 발자국, 그렇죠? 발꿈치, 발자국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89편 51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여기 원수라고 돼 있어요. 원수가 메시아, 여기 메시아라는 단어가 원어에 나오거든요. 메시아에 무엇을 상하게 한다?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러니까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생수, 요 생수가 바로 이 야콥, 예수님의 발자국에 관한 진리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만났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한테 하셨던 그 말은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이 생수를 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야곱의 운물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발자국의 운물 또는 발꿈치의 운물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Inheritance of Jacob 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야곱의 그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걸어갔던 길은 이긴 자로 끝나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자국에 관한 물이 솟아나는 그 운물가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련해서 먹여주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이제 삼낫삼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삼낫삼밤의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시편 41편 9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나의 친구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해서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높이 찬송했다.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높이 들었다. 요한복음 13장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 그 말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 뭐예요? 너희 12 중에 하나는 옛 뱀이다. 그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뱀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켜 가지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저주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저희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여기에서 너무나 담대해지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혹시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그냥 빛나는 광채를 갖고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파해도 어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삼낫삼밤이라고 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온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 그리고 1장 7절과 13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2025년도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된 이 5 구절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이 열린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은 왜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언약, 이 복음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보게 되면 언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른 신들을 막 따라가고 있어요. 자, 다른 신들은 뭡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이요. 이거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9절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82편 6절을 제가 확인을 하고 82편 예 여기에 보면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저는 지금 김성도 선생님을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지난 10년 넘게 맥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참 좋다. 맥카서 목사님의 말씀이 참 나에게 이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준다. 이렇게 느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글도 있고 베드로의 글도 있고 요한의 글도 있고 야고보의 글도 있고 모세의 글도 있고 여러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물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있고 베드로가 가로대가 있고 가야바가 가로대, 가론 유다가 가로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말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나 바울이 한 말이나, 근데 이 바울이 한 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도 예수님의 정신과 같이 조화가 되겠죠. 그렇겠죠.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실수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습니까?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 스태츄,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베드로 성당에 가니까 베드로상, 야고보상, 요한상, 뭐 여러 성상들이 많잖아요. 마리아상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10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변개시켰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2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죠? 진리의 말씀을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받아들이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팔자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로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13장 17절에 가니까 여기에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사고 파는 자들이다. 사고 파는 자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샀다가도 쉽게 팔아버리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거기 뭐라고 말해요?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렇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고, 비둘기 성령의 표를 삼낮 삼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팔아버린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접하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들은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희게 될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행하는 일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의 발꿈치를 높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운데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 스펠링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메소는 이 메시아, 그러니까 메소는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귀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는 길은 금토일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김선생님? 예, 요거에 이해가 된다면 저는 참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하잖아요. 도망가라, 도망하라. 이거는 뭐냐면 저주에서 도망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김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야고보서 예,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실수가 많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잠언 4장, 욥기서 4장 18절. 예,
욥기서 4장 18절. 욥기서 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욥기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야고보서 3장 2절이잖아요. 네, 야고보서 3장 2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